Adonai Adonenu Nadim Simcha.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은 왜 드려요? 그 말씀이 너무 갈급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또 말씀을 보고, 금요일은 우리가 잘 아는 성금요일을 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날씨가 완전히 이제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참으로 따뜻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려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돼서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바다 1장 9절입니다. 제목은 내가 용사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가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드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남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르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베냐민이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쪽 그러면 뭐예요? 따뜻한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따뜻한 남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뜻은 여기서 말하는 뜻은 뭐냐면요, 바른 삶이에요. 바른 삶, 올바른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뭘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전에는 혈기를 참 잘 냈는데, 참 잘 열등감도 많이 가졌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변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해도 내가 의연하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 수 있고, 그걸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서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놀랐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에서가 나오죠. 에서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사냥입니다. 짐승 잡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잘 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남쪽으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럼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바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점점 남방으로 갔다, 그런 말 하죠. 남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에서는 뭐예요? 육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육체. 육체가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여기서 말하는 짐승을 우린 뭐라 그래요? 육의 속성이다, 그런 말을 해요. 참 산기도도 참 많이 다니고 그렇게 철야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혈기 한번 올라오면 그 혈기를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여기서 올라오는 그것들을 감당을 못하고 혈기 내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참 혈기 내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참 본받을 만해요. 근데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 혈기가 올라왔을 때 하나도 잡지 않고 그대로 쏟아버리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똥을 무서워서 피한다 그래요? 더러워서 피하는데도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서는 사냥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했는데도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산기도를 많이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대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면 용서치 않냐고 추궁하고 잘못했지 않았냐고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요?
짐승을 잡지 않았었고 또 뭐야? 하나님께 올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여기 혈기가 있습니다. 그 혈기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리를 하고 나면 뭐예요? 내 인생이 뭐예요?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에서의 산은 하르제요. 하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본질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본질의 삶을 떠났던 것들을 뭐예요? 이거를 뭐예요? 멸시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 우리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내면서도 그게 옳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내가 너무 익숙한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지 않고 그것을 뭘로 변해버려요? 고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의 삶을 떠나 삶을 그걸 뭐예요? 멸해 버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거 멸해야 됩니까? 안 멸해야 됩니까? 반드시 멸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8절을 봤습니다. 8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걸로만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돔의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불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담은 되지는 않았지만 뭐예요? 짐승을 잡는 삶을 내가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데 멈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많이 드리고 갔는데 삶이 뭐예요?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대로 살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돔의 삶을 가리켜서 얘기를 했었죠. 나는 지금 뭐예요? 육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육을 갖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뭐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속에 이거 짐승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승이 뭐예요? 혈기예요. 음해하고 판단하고 나하고 좀 맞지 않으면 그저 쏟아붓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그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놀랍고 놀라워야 돼요. 드마나 내 용사들아 그랬었죠. 드마나 내 용사들. 용사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힘센 그런 용사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힘이 세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짐승한테 내가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혈기를 내고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생각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약해버리게 되면 같이 화를 내고 어때요? 어떨 때는 더 화를 내더라는 거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당장 사과하세요. 이런 혈기들을 부리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잡지 못하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약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용사는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집안도 지킬 수도 있고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국력은 곧 힘이라 그랬어요. 힘, 체력이라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7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에서가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이삭이 에서에게 그랬죠. 뭘 가져오라고요? 별미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별미. 그 별미가 뭐예요? 별미가 뭐라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짐승을 잡는데 별미를 달라, 별미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숨겨놓은, 감추어준 이 육의 속성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애끼든 게 뭐예요? 고집이라고 그럴까?
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고집을 뭐예요? 이삭은 에서에게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사냥을 하는 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서 뭐예요? 그 별미를 만들어서 줬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걸 갖다 주고 이삭이 뭐 했어요? 그에게 축복을 줬다 그랬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의 속성을 처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그 별미를 잡아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이 어디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산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이 너의 뭐예요? 식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가 짐승을 뭐예요? 잦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안에 가정에 짐승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나가서는 진짜 호인인데 집에 와서는 아주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목사님이 그렇게 집에 오면 사모를 때리기도 하고 폭력을 쓰는 목사님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거칠게 해요. 뭐요? 시원하게 집에만 가면 그렇게 거칠게 그 안에 짐승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을 누가 먼저 발견을 해요? 배우자가 먼저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게 이가 안 좋아서 치과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턱이 이렇게 좀 염증에서 좀 벗어요. 나는 본질을 부었는지도 몰랐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턱이 많이 벗다고. 어디 벗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육의 속성을 더 잘 안다는 얘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짐승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간에 또 자식간에도 짐승이 보이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또 짐승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뭐요? 없애야 된다는 거죠. 짐승을 뭐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잡으면 뭐예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짐승 잡는 삶과 하나님께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한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한 모습을 보고 뭐요?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내가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참 화도 잘 내고 잘 삐지고 그랬던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순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뭐할 때 하나님께 잘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건드려 주는 것이 때로는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건드려 줄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 이게 쉽지 않죠. 누가 건들면 얼렁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같이 혈기 내고 아니 오히려 더 내죠. 그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대주고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한 대 맞으면 가서 10대를 때려야 칙성이 풀리고 의에 좀 위층에 소음이 좀 난다 그래가지고 가서 살인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사건 날 때마다 올려라는 거예요. 올리다 보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용사가 되는 거죠. 평상시에 때 이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 때 훈련이 제가 가끔씩 그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방에서 뭐예요? 초소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후방에서는 뭐예요?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평화로울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내 아내가 나를 짐승을 내가 건들려 줬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혈기 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잡아서 하나님 올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걸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게 되면, 그리고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내 육의 속성을 그때 내가 혈기 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기도를 충분하게 하게 되면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걸 처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옛날 우리가 6.25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평화롭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무 일 안 일어날 것처럼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전쟁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낙동강까지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 때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이 되새김질하고 하다 보게 되면요, 언젠가 모르게 이게 마음이 시원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늘 어두움에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사회가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경제 문화가 고물가 시대에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못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말들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라 했었어요? 각자가 제사장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이 짐승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했었어요? 제사장이 떡을 올려드리고 물을 갈아드리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우리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뭐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되새김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 올라올 때마다 받아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걸 받아주면 뭐예요? 이 깨진 것만큼 뭐예요? 우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히브리서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더 좋은 부활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라 그랬었어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돌로 키는 것은 뭐라 그랬었어요? 맷돌이라 했다는 거예요. 가늘 거란 말이야. 윗맷돌이 돕니까? 아랫맷돌이 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신다는 거죠. 그럼 뭐야? 그 안에 곡물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 깨지고 부서지죠. 내 안에서 내가 부셔할 것은 철저히 부셔야 돼요. 미움, 시기, 불안, 염려, 근심, 다 이건 뭐예요? 우상하게 경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세상 얼마나 각박하고 퍽퍽합니까? 다 뭐예요? 다 이거 갈아서 부드럽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톱으로 키는 것은 자르는 것을 얘기를 하죠. 내 안에 잘라버릴 건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보게 되면요, 아닌 것은 잘라내버려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다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애가 전 아이고 싹 다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7절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6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22장 6절부터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 가다가 나무나 땅에나 떨어진 새나 새끼를 발견하게 되면 뭘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되 새끼는 걷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십시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 새끼는
취하여도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내야 할 것은 반드시 보내라는 거예요. 그걸 취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새끼는 뭐예요? 새 새끼는. 그 새로운 건, 그 새끼는 뭘래요? 내가 양육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아닌 거에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니라 그랬었어요. 내가 이룬 것이 당한 것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에돔이 에서에서 에돔으로 별명이 에돔이라 그랬죠. 붉은 거예요. 더 진행돼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에돔에서 멈추는 바람에 내가 뭐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살육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져요. 내 이 믿음이 상하게 되면요. 아까는 우리가 아까 봤던 내가 변한 거에서 놀랬다면 지금은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봤을 때 믿음이 죽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기 싫고 예배 시간이 그냥 길고 믿음도 없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깨달음도 없고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 어떤 말에도 뭐예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찬송을 불러도 뭐예요? 얼굴 뺨에 촉촉히 적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했었던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예배 들어도 그냥 덤덤하고 왜 오늘 그 설교가 이렇게 길어? 저번에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네.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죠.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것이 지금 뭐 했다고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뭐 했다고? 살육당했다 그래서 살육당. 믿음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부흥 강사로 이렇게 참 다니면서 옛날에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뭐에 빠져 살아요? 그냥 스마트폰에. 요새 뭐 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믿음이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그냥 건성으로 부르고 뭐 저 사람 찬양이 너무 좋다 그래, 은혜스럽다. 진짜 찬양을 진짜 우리가 오감을 건드리며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할 때나 좀 감사하다가 그냥 말씀 배워 그냥 전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들이 식어버리는 거죠. 오늘 지금 그것을 뭐예요?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변해가는 모습, 내가 아기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놀라야 되는데 그것이 축복인데 지금의 하반절에, 지금 9절의 하반절에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내가 좀 놀라야 돼요. 내 식어가는 믿음을 보고 좀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식어가지 않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도 기도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좀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말라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의 불이 내 이 뿌리서부터 가지 잎사이까지 내 죄악을 다 태우셔서 그 죄가 내가 발밑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치고 가는 이 믿음, 그것을 내가 바로 잡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의가, 여호와의 공의가 내 안에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요, 꼭 하십시오. 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요, 십자가에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청결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깊은 기도가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요? 성령의 불로 나의 악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저 뿌리서부터 잎사귀까지 싹 다 악은 다 태워서 내 발밑에 두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시고, 깨달지 못하고 그리고 막힌 것들은 뚫어주시옵소서. 이게 뚫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담이 있던 것이 뚫려야 된다는 거예요.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님의 그 여호와의 공의가, 여호와의 의가 내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지기 좋아하고 좀만 손해보게 되면 아글아글 쓰고, 참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안타깝더라고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뭘 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보니까 그저 모이면 수군대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분의 신앙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런 분은 권면도 안 하게 되고, 권면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경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분하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다는 게 되는 거죠. 거칠게 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지, 해야 되는데, 그저 무덤덤해 모든 것이. 그냥 감사가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냥 감사가 나야 되고, 그냥 성경 읽으면서도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도 나고 해야 되는데, 요새는 참 성경을, 저도 그래서 애써서 성경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었어요? 응? 내가 용사가 되자 그랬어요. 이제는 짐승 잡는 그런 용사, 짐승 잡는 게 뭐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공의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내 공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형제들, 고력 친척들이